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네가 지혜를 구할 때가 아닌데 지혜를 구하는구나. 야, 너 참 대단하다. 라는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성경 우리의 이야기 박노하 목사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나눈 대화에서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하였을 때 나머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다, 축복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했던 대화 속에서 힌트를 찾아서 솔로몬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으로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관상 보셨습니까? 송강호 배우가 나오셨고 이정재 배우도 나오셨던 참 재밌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의 역사적 배경이 단종과 수양대군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즘 왕과 사는 남자에서도 단종과 이 유해진 배우님의 정말 재밌는 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을 이 단종의 역할로 놓고 수양대군을 다른 다윗의 이복 형들로 놓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솔로몬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역대상 3장에 따르면 솔로몬 위로 이미 6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이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용사들이었고 특히 압살롬은 성경에서도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할 만큼, 그리고 그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던 아도니아라는 이 형은 바로 솔로몬을 대신해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인 다윗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냥 혼자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단순히 개인적인 반란이 아니라 당시 정치, 군대, 그리고 종교까지 하나로 뭉쳐져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황급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란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이 정치적인 위협, 즉 혼란이 금방 수습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이제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신 장면이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았을 때 솔로몬은 어릴 적부터 궁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권력 다툼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번, 즉 내 위로 이미 형들이 이만큼이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왕이 되지 못할 수도, 또는 언젠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대답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던 이 문장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답에서 지금 솔로몬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만 합니다. 언제 칼끝이 내 목을 향해 올지 모른다라는 그 위협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던 이 모습은 네가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는구나. 솔로몬의 장수, 그리고 솔로몬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구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너의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것 같은데
너 지금 이걸 구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든지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보십시오. 바깥에서는 전장의 칼날이 불꽃을 튀기고 있는데 내가 그 전장에서 져서 내가 이 왕위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설사 지금 내가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복 형들의 세력들보다 나는 나이도 적고 정치적인 밑바탕도 적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간구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봐야만 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네가 지혜를 구할 때가 아닌데 지혜를 구하는구나. 야, 너 참 대단하다. 라는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상하다. 지금 네가 구해야 될 게 이게 아닌데 너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저 남은 잔존 세력들을 네가 처단해 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너의 왕위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내 왕위를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굳건하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너는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듣는 마음을 구하더니 야, 너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생각이 되십니까? 이 상상이 막 펼쳐지십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상황이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내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비록 왕좌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맞는 필요한 간구가 하나님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아실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것만 구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일지를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의 생명 구하는 것도 나의 장수도 나의 복도 아니라 내게 세워주신 이 사역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한 듣는 마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흡족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실 여호와 일의 축복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